3월 16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본시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집요하게 추적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보다 더 자세히 이 상황과 배경을 보려면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고 있었죠. 그일라와 놉,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십광야까지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첩보가 들어오죠.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땅으로 쳐들어 들어오고 있다. 부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이 그일라 지역에 소문이 났고, 그리고 그 소문이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서 군대를 바로 일으켜서 즉시 그일라로 사울의 군대가 추적해 들어오기 시작됩니다. 결국은 위기의 상황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의, 그리고 십 사람들의 그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밀고로 인해서 이제 그가 정말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이 본문 그 사무엘상 23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궁지에 몰렸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다윗이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가 했던 방법이, 하나님께 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문제를 겪을 때마다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여호와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꿔 부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그 하나님이 현재로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불변하시고 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느니,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4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도울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한 팔을, 강한 능력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와주시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저희 어머님이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꼼짝 못 하신다. 자신의 목회 사역, 아버지와 함께 목회 사역 끊임없이 기도로 몸부림치셨던 그 시간들 속에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을 빨리 받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그가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정말 구석에 코너에 몰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 시편 5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코너에 몰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도망자의 이 기도, 그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현재의 상황.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하고 있고, 나의 마음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지금 환경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감정,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 고백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를, 2절 말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나중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나만 약한 사람, 나만 부족한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황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 다윗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의 내용들을 5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나니 주의 성실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 요구하죠. 구체적으로 요구하세요. 제가 예전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기도 수첩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휴대폰에 메모장이 기도 제목 메모장이 있으시다면 없으시다면 기도 메모장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날짜, 기도 시작한 날짜, 그리고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응답받으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응답받은 날짜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나서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기도의 메모장 수첩을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응답받은 날짜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내가 이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금 하면서 그나마 내 안에 있던 절망감, 하나님 나 안에 안 계셔, 막 이런 마음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으면 하나님 늘 항상 함께 계시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자 마지막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자 지금 상황이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의 가진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얘기하셔서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이 물질을 가계부를 쓰신다면 한번 가계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계부의 내용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항목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중요시하고 가장 쓰는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한번 가계부를 적으십시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러면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투자를 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응답받지 못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원수들을 갚아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그의 감격의 찬미의 내용을 우리는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구석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아버지께, 그리고 당신은 영원 불변하시며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